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소의 말 씌우지 말지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를 치는 자의 손으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그의 눈에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만나 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25장을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법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관련된 율법들은 안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이므로 이 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장에는 특별히 사회의 기반이 되는 재판과 가정, 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사회 기반 깊숙한 곳까지 흘러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송사를 가리는 재판장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의인은 의롭다 하는 것, 악인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원래 하나님이 가진 기준으로 이 모든 위임받은 권한, 즉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어서 정의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재판입니다. 그래야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마음껏 약자들을 학대하고 약탈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재판이며 그렇게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가 형제의 아내가 되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가정과 집안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이 제대로 그 집안의 후대로 상속되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제대로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고도 그 기업에만, 그 땅만, 그 상속에만 눈이 멀어서 형제의 자녀를 출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치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를 보면 남자의 생식기를 해를 입혀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죄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가정과 가문이 그 사회 안에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율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상업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저울추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주머니에 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집에는 두 종류의 대도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거짓과 불법, 악이 살아있게 되면 결국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깊숙한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거래 안에 불법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계명, 9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고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금이 가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재판과 가정과 상업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반이 되는 요소들이 무너졌을 때 정상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의 기반이 약한 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상속의 것들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고 또 상업에서 부정과 부패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공동체법을 마무리하면서 이상하게도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살면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법칙들의 핵심이 바로 약자 보호라는 것을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전히 이스라엘도 약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가진 힘과 고난이 있기에 마음껏 약자들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아말렉과 같은 짓을 하는 것임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말렉처럼 약한 자들을 처단하고 지금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살아갈 때 여러 중요한 규칙이 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강자에게든 약자에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기본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속이라는 이 땅 안에 한인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여러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